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벌써 이제 상반기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6월 오늘이 이제 둘째 주니까. 이제 절반쯤 지나갔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6월이 끝나고 이제 절반이 넘어가는 것이죠. 참 시간이 빠릅니다.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안 움직이면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맺을 열매가 없지 않겠나,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또 상반기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화요 제자학교 우리 학생들이 오늘 24명이네요. 총 24명이 또 수료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자반이 지금 8명 또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자반은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수료하지 않고 1년 다 하고 하반기에 이제 같이 수료를 할 건데, 이제 오늘 이제 성경 묵상반, 구약반, 그리고 마더 와이즈반, 이렇게 세 반이 수료를 하게 됩니다. 얼굴 보니까 환하네요, 그죠? 예, 참 뭐 또 우리 한 학기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긴 다녔지만 진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에 훈련을 좀 받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선교단체를 좀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이제 뭐 다른 교육자들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데 그들보다도 더 조금 힘든 그런 삶을 좀 살았었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여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잘 못했는데, 또 이제 그 뒤에 또 10년 또 교회 부목사 생활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담임이 됐는데, 이제 나이도 50이 넘었고 담임이 되고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그 흔한 신학 석사라도 내가 공부를 한번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좀 남아요. 물론 아직 시간이 있어요. 내가 포기한 건 아니에요. 아직 제가 여유가 되면 또 공부를 하고 할 건데, 조금 더 어리고 젊었을 때 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배우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뭐 아직은 뭐 선배님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우리 그 당회로 복사하러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 한참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 몇 회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저는 58회입니다. 이랬더니 나는 27회인데 이러더라고요. 한 30년 차이는 우와. 그 한참 선배님들도 아직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러 가려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내 친구라. 교수님들이 내 친구고 내 후배들이고 막 이러니까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못 배우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참 내가 그동안 뭐 했나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사실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서리집사 때 배워야 됩니다. 서리집사 때, 일반 성도일 때, 서리집사 때, 또 우리 장립집사 때, 권사님일 때 배워야 돼요. 나중에 이제 장로님 돼가지고 또 중직자가 돼가지고 정작 내가 뭘 잘 모르고 막 이렇게 뭔가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내가 섰는데 뭔가 내가 좀 부족함을 느끼고 이러면 사실 참 부끄럽잖아요. 그때 뭘 배우러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물론 그때라도 또 우리가 용기를 내고 또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일찍이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예, 그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 나 이제 은퇴 다 했는데 내가 뭘 또 배우겠나? 여러분, 저 대학교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대학교 같은 데 가보면 전부 연세 드신 분이 배우러 와요. 지금 다 세상에서 은퇴하셔가지고 새로운 걸 좀 배워보겠다고 사회문화원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배우고. 세상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열심이 좀 없는 것 같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여러분, 지금 이제 현역에서 물론 은퇴하신 분들 하나님 말씀 더 배우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 나와서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래 하시면 또 내 영혼이 또 강건해지고 또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우리 남자분들, 우리 요 남자분들 요 많이 계신데 남자분들도 배우셔야 돼요. 남자분들도 배우셔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신앙에 열애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신앙에 열애하는. 근데 신앙의 가장이 돼야 돼요. 가장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가정의 신앙의 가장이 돼야 돼요. 가장이. 옛날에 저희 집은 어머니가 신앙이 더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항상 뭐라고 그러시면 엄마 보고 예배 인도하세요. 그 우리 어머니가 예배를 인도를 또 잘해요. 우리 어머니가 설교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마지막 가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마치는데 대표 기도 1시간 해. 그러고 끝나고 나면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요. 뭐 이렇게 오래 하냐 이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우리 돌아가셨죠 아버지한테 영 그래 마음 불편하면 아버지가 인도하세요. 아버지 인도가 짧게 끝내보면 되잖아. 이제. 그건 좀 어렵다.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가장은 우리 남편들이 돼요. 아버지들이 돼요. 아멘입니까? 예, 엄마한테 맡기면 안 돼요. 엄마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버님들이 신앙의 가장이 돼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열심을 내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 아무래도 뭐 남자분들은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이렇게 저녁에 시간 내기가 참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제 그래서 조금 뭐 나름대로 뭐 생각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열심이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열심히 있으면 하게 되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수료하시는 분들 축하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반기 또 계속해서 또 우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때에 여러분 좀 전심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말세에 대한 얘기예요. 말세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마지막입니까? 예? 뭐 군시령 되지 마시고 비는 끝났어요.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예. 오후에 많이 피곤하죠? 예, 그죠? 저도 많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제 우리 이제 사택의 공사를 다 마치고 드디어 이제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딱 2달 채우고 이제 이사를.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또 사택의 고장난 부분을 아주 깨끗하게 잘 수리해 주셔서 어제 이제 이사를 다 했는데, 이제 이사를 해놓으면 뭐 저야 뭐 주일 설교 준비한다고 이사는 뭐 모르겠고 난 교회 와 있었고 이제 집사람 좀 고생을 했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도 저 뒷정리를 좀 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고양이 이제 이사한다고 어디 맡겨놨다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데려다 놓으니까 야가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제 밤새 야옹. 지도 이제 이게 낯설은가 봐. 이제 이 집이 뭐 새로 이제 수리가 된 집을 보니까 낯선가. 밤새 야옹. 저도 막 새벽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막 12시부터 막 새벽 4시까지 야옹. 지금도 제 귓가에 야옹. 여러분 많이 피곤하셔도 믿음으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빨리 좀 야옹이 멈춰져야 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냐?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때부터 마지막 말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예,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분별하면서 늘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도 그거였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깨어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자, 여러분 말세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죠. 또 교만한 것들, 자기 자신이 높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높은. 오늘 이 세상은요 자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꾸미고 또 새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관심이 많고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다른 사람을 사랑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기를 향해서는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돈을 사랑한다. 물질을 사랑하죠. 세상의 모든 기준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물질을 가장 어떤 우선순위에 두고 돈을 벌기 위해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고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그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고 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죠. 목적이 물질,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뭡니까? 인본주의. 사람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그런 것. 또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난폭하고 이런 거 보면 뭡니까? 인간성의 상실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인간성을 상실해요. 저는 텔레비전 자주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뭐냐면은 누굽니까? 그분 이름 또 생각 안 나는 블랙박스 있죠. 한문철, 그 변호사. 님이 하시는 블랙박스 영상을 한 번씩 보는데요. 한 번씩 보면요, 참 가당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사람인가 싶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보면,
길 가다 저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겠다. 요즘 저는 운전할 때 빵빵도 잘 안 합니다. 뭐 제가 막 기다려주고 빵빵도 이제 뭐 사람이 앞에 이렇게 다녀도 내가 빵빵도 잘 안 합니다. 삑삑 삑삑 정도. 왜냐하면 빵하면 또 자기 놀랬다고 또 막 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즘 사람들이. 요즘 이제 최근에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우리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돌려차기. 정말 어떻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연약한 여자를 향해 그렇게 돌려차서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참 사람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갈수록 악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끝도 없어요. 끝이. 최근에 우리 부산에 큰 사건이 두 개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그 가외 선생을 이제 가외 그걸 이제 해가지고 사칭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참 갈수록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 인간성의 상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는 미국에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 이제 이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미국은 참 선진국이고 뭐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아주 월등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 대한 환상이 사실 있는데 최근에 이 뉴스를 통해서 보는 그 미국의 모습은요, 참 뭐 실망이 많아요. 특히 이 마약,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에 길거리에 마치 진짜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웅크려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과연 저 나라가 정말 그렇게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제 그렇게 간다는 게요. 그렇게 세상은 점점 그렇게 타락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 세상은 이런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 영혼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 4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사람과 5절에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밖에 교회 밖에 사람들이고 5절에는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고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맥을 보면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세의 사람들, 말세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5절에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인간성을 상실하고 뭐 이제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이 경건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냥 흉내만 내고 있고
흉내만 내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믿음을 가진 것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얼추 비슷하게 그렇게 모양만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죠. 자기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왜요? 외식하기 때문에. 외식이 뭡니까?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대접의 겉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겉은 율법 학자처럼, 겉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처럼 그거 하면 안 되지, 이거 율법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행동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속으로는 음탕함이 가득하고 방탕함이 가득하고 그 앞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악스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생활을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또 거기에서는 거기대로의 삶을 살고 교회에 와서는 다 옷 정갈하게 갈아입고 와서 뭔가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또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이 말세 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사실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삶부터, 내 삶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어쩌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수료하는 우리 수료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참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는다 그래요. 또 이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내 삶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세 때의 이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할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씻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그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린 모든 다 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별로 기분이 나쁘셔서 대답 안 하시면 아멘입니까? 예,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다 실수해요. 다 우리도 욕망에 사로잡혀 살 때도 있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저라고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서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한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건 회복이 안 돼. 영적 교만. 자신은 괜찮은 거예요.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럼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요.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그렇게 인도함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의 결단. 듣기는 많이 들어. 근데 깨닫기도 깨달아요. 그 다음 단계가 안 돼.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 실패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했다가 며칠 지나서 또 연약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훈련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주거든요. 말씀 읽었습니까? 지난주에 숙제 했습니까? 우리 연약한데 그렇게 체크를 해주니까 조금이나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5살에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27살에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가지고 훈련받고 다 마치고 제대가 오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가서 잘 하겠나 생각했는데, 뭐 어쨌든 잘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아침에 딱 일났는데 이불 딱 개놓고 6시에 눈이 떠져. 아직 군대 아직 제대가 뭐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눈이 바짝 뜨고 빠빠빠빠빠, 이거 노래 안 나왔는데도 막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2주만 지나니까 2주쯤 지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막 눈이 안 뜨지고. 여러분, 훈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좀 훈련 받으면 좀 깨었다가 또 좀 민감해졌다가 좀 우리가 좀 게을러졌다 싶으면 또 훈련 받아요. 또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럼 또 민감해지고 또 깨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료하신 분들 잘 하셨습니다. 이번 학기에 잘 하셨고 다음 학기에도 또 하세요.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노?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음 학기에 또 다 같이 훈련 받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테니스 킨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에스페리 대학의 학장인데요.
이 에스베리 대학은 1970년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유명한 대학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대학생, 신입생일 때, 아주 젊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신앙심이, 이 소원이 간절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용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옆에 보니까 너무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너는 보통 하루에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의 시간을 가지냐. 이 사람이 괜히 기죽기 싫어가지고 좀 많이 불렀습니다. 제법 많은 시간을 내가 교제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데니스 킨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배 더 해라. 2배 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우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오늘 훈련 받으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